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유대적인 배경을 벗어나서 이방 선교의 물꼬를 튼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전혀 다른 신앙적인 배경, 또 삶의 배경, 사회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그려집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릴 만큼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 이후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중심의 공동체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공동체의 핵심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또 어부였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많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버리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저주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디베라 호수에 친히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셨고 그를 다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한 명의 사람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만큼 상세하게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짧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주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당시 이스라엘 땅의 정복자로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 보면은 그는 로마의 혈통의 이탈리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방인이었고 또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증오했던 점령군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그의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인물이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신앙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단순하게 그냥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그의 신앙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백성들을 사랑한 인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두 사람,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단순하게 그냥 한 인간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 만남은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사건이고 또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 일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1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또 자기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당시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게 되는 사건, 그 일에 전에 그 전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한 환상을 경험합니다. 그 환상 속에서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 당장 옆바에 있는 시몬이라고 부르는 베드로를 청하라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그 환상은 지금 그가 어느 집에 머물러 있고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소상하게 알려주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은 고넬료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이런 환상이 일어났습니다. 즉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이 제자 베드로에게도 일어난 것이죠. 환상 가운데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고 열리는 것을 보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 그릇 속에는 율법의 가증이 여겨서 먹을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3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결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런 환상을, 이 똑같은 환상, 똑같은 말씀을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경험했다고 말씀해요. 왜 하나님은 동일한 환상을 똑같은 사람에게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런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와 확실성을 반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환상 경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곧바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환상을 경험합니다. 3번에 걸친 동일한 환상을 경험한 후에 이 일이 무슨 의미일까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러워할 때 또 다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은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인데 그 사람은 내가 너에게 보낸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는 그들의 말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를 찾아왔던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떠납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넬료와 많은 다른 이방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어서 고넬료의 입을 통해서도 또한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역사하셨음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또 이 낯선 이방인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그가 이들을 만나게 된 것과 지금 이곳에 있게 된 것 모두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나를 이곳까지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행하셨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때의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할 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44절부터 46절의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심히 놀랬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똑같이 그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놀라운 임재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임하는 역사임을 경험케 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사건임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강력하고 확실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오늘 47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그 말이요.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그 말이요. 누가 능히라고 말합니다. 누가 능히 그 말 수 있느냐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누가 능히입니다. 누가 능히 이것을 금하겠는가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 능히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누가 능히라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계실까요? 누가 능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긍정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은 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데 있어서 베드로를 선택하셨을까요? 베드로로 하여금 그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의 물꼬를 트는데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 일을 경험하게 하고 이 일을 행하게 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수제자로 불릴 만큼 핵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일까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는 그보다 더 큰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의도를 우리는 베드로가 경험했던 세 번의 환상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세 번에 걸쳐서 너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그가 반복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 익숙한 장면으로 떠올리지 않습니까? 디베라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세 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네가 먹으라. 부정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세 번의 동일한 질문과 오늘 성령의 세 번의 말씀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동일한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같은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랑 때문에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낚는 업으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용납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용서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 베드로예요. 오늘 고넬료와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동일한 사랑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사랑을 목도한 베드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사건 앞에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누가 능히 이 일을 금하리요 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죄인들에게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우리를 살리셨듯이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은혜를 주셨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건이 문제가 돼요. 베드로가 왜 이방인들을 접촉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냐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를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는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삶의 환경과 배경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전혀 다른 삶을,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 가운데 있는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정의 은혜, 놀라운 긍정의 은혜 앞에 서 있는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는 또 고넬료에게도 같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그 말씀을 어떻게 그가 거역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누가 능히 그 말이요 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연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부정하고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건을 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입니다. 우리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똑같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를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같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똑같이 긍정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이곳에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고넬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넬료처럼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8장 33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의 두려운 위협도 결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박해와 고통의 순간에도 그들은 결코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은 사자의 밥으로 고통의 죽음 가운데 너에 던져지면서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러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그만큼 긍정의 사람입니까? 내가 오늘 그만큼 사랑의 사람입니까? 내가 오늘 그만큼 순종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역사 앞에 긍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정하심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 또한 긍정의 삶을 실천하도록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앞에서 긍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긍정하는 삶,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습니다. 누가 능히 그 말이요.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라.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라. 오늘 그 사랑 받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일에 긍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 사랑의 역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처럼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명령을 순종해서 오늘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충만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의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앞에서